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오신 후에 많은 고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데 전념하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를 내보내시거든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송하실 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똑같은 부분에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보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건 기본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똑같은 곳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내보내실 때 세 가지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세 가지 다 공통적으로 딱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영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 일을 하다 보면 가장 큰 걸림돌이 또 다른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죠. 이 마귀, 사탄이 인간들에게 보낸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 마음에 온전히 심어줄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게 완전히 그냥 싹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놓고 안 돌아간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정신적인 이상을 보내고 마귀가 어떤 나의 행동을 표심하게 조정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심한 단계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마귀는 표신하지 않게 나의 의지를 행하는 것을 가장해서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나는 근본적으로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내 안에 아직 쫓겨나지 않은 마귀는 끊임없이 그걸 방해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귀신이에요. 베레아처럼 모든 게 다 귀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굉장히 큰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럼 무시해. 야, 그건 극단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나 막 하는 거지. 네 안에 무슨 귀신이 있어? 야, 너 미쳤어? 아니야, 너 정상이야. 네 안에 귀신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숨겨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을 모르도록 감춰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온갖 나쁜 짓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일 먼저 뭘 하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거든 귀신부터 쫓아내라 이거지. 그 안에 있는 귀신부터 쫓아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할 때 우리가 기도하니까 막 악한 영들이 떠나가더이다. 예수님께서도 막 하늘에서 막 귀신들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자꾸 뭔가가 방해한다는 느낌이 들면 저는 그거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약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할렐루야. 쫓아내는 게 누군가가 쫓아내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스스로 쫓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 안에 악한 영은 필요 없다. 너는 내 안에 있을 일이 없다. 그래,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끊임없이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필요 없고 그들이 떠나갈 것을 명령할 때 결국은 마귀가 우리 안에서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귀가 좋아하는 밥을 주지 말아야죠. 밥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밥 주면 계속 붙어 있습니다. 제사 지내면요 절대 안 떠납니다. 계속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갔다가도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있기 때문이죠. 마귀는 내 안에서 죄를 먹고 크거든요. 나의 죄를 밥처럼 먹고 큰단 말이에요. 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을 그냥 튕겨내면 누가 먹는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먹는다. 예수님이 그 밭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길가 얘기하면서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처럼 전혀 말씀을 내가 흡수하지 못하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데 그 새가 마귀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튕겨내버린다든지 내가 죄를 짓고 또 내가 나쁜 일을 행하고 내가 불의를 행하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다 마귀의 밥이 되어서 절대 마귀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귀신을 강력하게 쫓아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어떤 병을 걸리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병이 걸리면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손에 예수님이 나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약한 것. 병과 약한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병은 나의 영적인 그다음에 마음의 그리고 육신 환경의 어떤 병인데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단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점들이 그냥 단점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나의 단점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존심과 결합을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의 약한 단점들이 그냥 단점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요. 근데 이게 자존심과 딱 결합을 하면 굉장히 큰 폭발력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요만한 일을 이만한 일로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약한 것들, 우리의 단점, 우리의 약한 부분들도 주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도를 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지팡이와 신고 있는 신발과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멀리 다녀야 되니까 지팡이 하나는 필요하다. 지팡이. 그런데 네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 그리고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 자꾸 뭔가 다른 거를 의지하게 돼요. 전도하러 나간 사람이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꾸 돈을 의지해서 이 돈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돈 가져가지 마 딱 얘기하시거든요. 돈 가져가지 마. 돈 가져가지 마. 딴 거 가져가지 마. 그러면서 오직 너희들이 가지고 갈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은사를 통해서 주어진 능력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렇게 물질이 풍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교회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 교회들이 왜 타락해 가는가? 교회들이 돈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타락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돈을 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고 돈을 가지고 뭔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은사와 권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거기에 필요하신 돈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돈 계산 먼저 하고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돈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세요. 이러니까 순서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러니까 거기에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모든 삶의 과정들이 마찬가지 있거든요. 돈은 필요해요.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막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막 도와주고 싶고, 후배나 이런 목사님들 오면은 고생하는데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해가지고 정말 맛있는 거 가서 막 사주고 싶고, 그러고 싶지요. 돈 많으면 나쁜가요? 돈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돈이 많아서 돈을 의지하다 보면은요 사람이 돌아버려요. 처음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린다. 처음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을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돈 가지고 정치하려고 하고 그 돈 가지고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하고 그 돈 가지고 뭔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교회나 이런 데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도 좋아요.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근데 또 주님께서 우리가 그거를 잘 쓸 능력이 있으면 또 우리가 넘치게 주셔서 또 우리가 그것을 더 유익하게 잘 쓸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을 통해 주시는 은사를 의지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믿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느냐, 교회가 그걸 가지고 나가느냐 아니면 돈 가지고 나가려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뭘 가지고 세상에 나가느냐. 돈 가지고 나가면 처음엔 될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돼요. 많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우리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의지해야 돼요. 의지할 때 주님이 돈이 필요하시다면 돈 줄 거고 사람 필요하다면 사람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제자들의 사역은 사실 한 영혼을 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한 영혼을 구하는 사역. 그런데 이 한 영혼을 구하는 귀한 사역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했으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잖아요. 그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서가 아니잖아요. 어떤 무력 군대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서 한 거예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서. 근데 겉으로 보면 지팡이 하나 가져가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 지팡이를 집은 그 손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역은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설교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대중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될 이유,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될 이유, 너희가 죄에서 돌아서야 될 이유, 너희가 믿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제자들을 딱 데려다 놓고 조근 예화를 통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죠. 설교는 이렇게 대중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라면 가르치는 거는 스승과 제자들과의 커뮤니티가 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교육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는 설교고, 설교 시간에는 질문 있습니다 하고 질문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르칠 때는 제자가 선생님한테 질문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르치는 거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선포하는 거는 설교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했어요. 치유 활동을 통해서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치유하셔서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설교를 많이 하고 가르치는 건 많이 해요. 근데 현대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치유하는 게 안 돼요. 치유하는 게 안 돼요. 현대는 이게 의학이 좋아지다 보니까 더 그래요. 이제 병원이 좋으니까 병원 가야지. 물론 병원 가야죠. 저도 병원 다닙니다. 저도 병원에서 주는 약 먹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의 주치의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기억을 해야죠. 나의 진짜 온전한 주치의는 우리 예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병원 가고 약을 먹으라고 할 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딱 감동을 주셔서 야, 너 이제 더 이상 약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을 거예요. 제 친구 이제 드림교회 하정민 목사님이 그 통풍이 되게 심했거든요. 한 10년 정도 통풍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병원에 한일병원인가 거기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고 약을 먹었는데 굉장히 심하다고 그랬거든요.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심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제 약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딱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 듣고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을 구체적으로 주셨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사목사님이 그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약 안 먹고, 약 안 먹으면 통풍이라는 게 엄청 아프거든요. 그게 바람에도 아프다는 게 통풍이잖아요. 너무 심해가지고 한 목사님도 다리 기부스도 하고 다녔었다고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기도하면서 먹지 말아야지, 안 먹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대로 순종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부터 통증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몸이 좋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이제 한일병원 가가지고 검진을 받았더니 통풍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이제 아플 때만 먹고 안 아프면 약 먹지 마라. 속으로 그랬대요. 이미 안 먹고 있습니다. 의사 앞에 또 그러면 또 의사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의사는 약을 잘 먹어서 수치가 좋아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아 목사님은 기도해서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아픈 게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약을 안 먹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몇 년 됐죠. 지금까지도 다리에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병원을 다녀야 된다, 병원 다니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병원에 가서 정확한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되기도 하고, 또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 병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병원의 치료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다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발에 근저근막염 치료할 때 이 근저근막염은 아파본 사람만 알아요. 진짜 아프거든요. 발바닥에 있는 근육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닥을 밟는 것 자체가 아파요. 근데 이게 걸으면서
이 발바닥의 근육이 움직이면 정말 막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병원 가서 약을 먹어야 되나 뭐야 되나 병원을 갔더니 수술하면 좀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형외과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술하면 다 치료되나요 했더니 수술하면 50%는 치료가 되고 이 상태면 50% 정도는 다시 수술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한번 수술해서 낫는다 이렇게 했으면 수술합시다라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수술하면 50%만 낫는다, 50%밖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되게 마음이 거시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수술하면 50%라는데 하나님 100%인 방법이 없습니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네가 예수의 피, 예수님의 그 보혈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피라고 너의 입으로 외치면서 이 성전이 통로를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옆에 이 의자를 붙잡고 정말 간신히 걸었거든요. 한 3번 왔다 갔다 할 때까지는 옆에 의자를 한 칸 한 칸 옆에 손으로 짚고 다녔어요. 4번째 갔다 오는데 이제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5번 갔다 오니까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발바닥이 아프진 않아요. 염증은 없어졌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무대포로 난 병원 안 가. 병원 안 가고 난 기도만 할 거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무조건 병원만 의지해도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시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의사는 보조자라는 것이죠. 진짜 나의 치유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우리가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을 해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그런 치유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이 교회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이더라.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죠. 설교 얼마나 잘합니까? 설교하면 저는 별로 그냥 내세울 게 없지만 가르치기를 또 잘하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기독교 방송 이렇게 보면 또 잘 가르치는 분들 보면 진짜 잘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 그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진짜로 내 삶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내 삶의 부분들이 고쳐지고 바뀌고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치료 방법인데 민수기 7장 1절에도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그 죄와 허물로부터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이 사람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이래로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그 환처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했어요. 에스겔서 16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의 그 피투성이가 된 너의 몸을 일단 물로 씻어내고 그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기름이라는 것이 하나의 약의 부분을 감당을 했는데,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기름을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용을 하셔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뭐 굳이 그냥 이스라엘에 가서 사온 기름, 그 기름이나 우리나라 올리브 기름이나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나라 올리브 기름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뭐 트러플 뭐 이런 좋은 기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거나 뭐 상징성이겠죠.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쓰시던 그 기름을 가져왔다라는 상징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병을 치유할 때 아픈 곳에다가 이제 그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바르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은 그 기름을 실제로 바르라는 게 아니라 성령, 그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면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라. 주의 이름으로 성령이 이곳에, 성령의 그 아픈 곳에, 성령의 그 연약한 곳에 임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치유 사역이든 모든 사역이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역은 그거는 내 사역이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조차도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생각나고 내 입으로 선포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성령에 의지해서, 내가 예배할 때에도 주님 이곳에 성령 임하셔서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직장에 가든 가정에서 있든 어디 가든 성령 이곳에서 나를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전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귀신 쫓아내고 사는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다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의 이름으로 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그 병을 고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전도대를 보내고 돌아왔을 때 온 세상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에 있어서 성령만큼 중요한 또 하나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 끝나는 요식행위가 절대 아니다라고 제가 무지하게 강조를 많이 하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들 모두 주님이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내가 먼저 치유받고 치유하고 내가 먼저 회복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사를 통한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교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거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우리들도 이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걸 회복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더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세상에 보일 때다. 사람의 뭔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때이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고 또 우리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